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의 둘째 우리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화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비유와 논쟁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에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또 비난하고 또 그들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시는데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상속받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을 하면서 가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아들인 거죠. 이 사람들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너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왜 맨날 나만 시키냐고 아버지한테 이제는 안 하겠다고 하고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그가 마음의 찔림을 얻어서 그래도 아버지가 시키셨는데 하며 다시 밖에 나가 쟁기를 들고 그 밭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등장.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도 둘째라고 여겨졌던 뭐 세리, 죄인, 창녀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또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그동안 선지자도 보내시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을 보내셨으나 이 사람들이 다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마지막 그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마저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포도밭에 있는 모든 농부들을 다 죽이고 주인이 죽이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농부의 일들을 맡기게 하니까 구약 시대가 지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던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시금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림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혼인잔치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이 모든 비유들을 통해 논쟁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들을 말씀하시는데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준비,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어떤 마리아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 또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은 이렇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고난주간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저는 42절까지로 잡았는데요. 이 4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제자들의 모진 배반, 숱한 신문과 재판, 모진 채찍질, 로마 군인의 조롱과 멸시, 사람들의 처절한 버림 등을 당한 예수님께서 드디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저 고난의 최고봉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장면,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을 다하시는,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심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홍해가 열려지고 그래야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하였던 그 구원의 사건이 구약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오늘 전 성경을 통틀어, 오늘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핵심적인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평화와 희생의 왕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리하여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 되신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명령을 선지하시고 미리 아시고 순종함으로 자신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예언을 스스로 이루신 대선지자로서의 완수로서의 십자가를 지심을 이 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 인류의 죄를 모두 담당하심으로 이 지성소라는 십자가, 우리가 뭐 엊그저께 그 금요일에도 한번 나눴습니다만 이 지성소라는 십자가에 주님이 제물이 되어 자신의 피값과 목숨값으로 속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런 진정한 제사장직의 완성으로서의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런 주님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방금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의 명판, 사실 일반적으로 보통 그 죄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그 십자가에 쓰는 이 죄의 죄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히브리어, 로마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부착되어 있다고 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록 예수님께서 반역죄로 처형당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또 조롱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진정 유대인의 왕을 넘어 온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어, 또 로마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 이 당시에 가장 널리 쓰였던 세 가지 언어로 또 이 왕 대신 주님의 모습을 또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고 이후에 온 인류의 왕으로 다시금 부활하시는 것. 즉 유대교의 시대, 구약 시대가 가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의 새로운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명패를 통해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진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의 왕이라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왕, 만왕의 왕,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필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끝까지 얼마나 악랄한지 그 명판에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앞에 이들이 뭘 붙이고 싶었냐면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었던 거니까 끝까지 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녹록치 않아요. 이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렇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명패에 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런 유대인들의 그 끝까지 악랄한 모습을 보며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옷이 뭐라고 그걸 가지고 또 조롱하고 제비를 뽑던 로마 군인들의 잔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도 보면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다 보니 자신 그 유대교의 율법의 안식일이다 보니까 내일 안식을 준비를 하기 위해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버려 빨리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이 잔인한 모습도 여전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1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 말씀 묵상 가정 릴레이 기도회 때 함께 부르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오늘 우리도 끝까지 죄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했으면서도 우리가 같은 죄,
그 같은 죄의 장소에 같은 이유로 넘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면서도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그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을 박으면서 얼마나 더 주님을 못 박아야 될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누군가를 죽일 듯 증오하고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과 난도질을 수백 번 하여 끝내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여, 예수여, 그 나의 죄 위하여, 그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 그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는 절규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저 십자가 앞에 누구도 떳떳할 수 없고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사랑으로 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에, 오늘 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억만분의 1이나마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이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 또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또 같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을 보며 제가 떠오르는 이 말씀 설교, 다른 목사님의 설교한 부분이 있어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뭐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요. 지금 고인이 되신 고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았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니까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쓸모없는 존재로 보이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요, 이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절절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피값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받을 자격 없는데 그래도 주님이 그 목숨값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 그런 존재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오늘 그런 자존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고 또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주시는 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품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를 조금이나마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정록교회 되기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사시기 위해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지 하나님, 우리는 가히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 오늘 우리는 붙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 사랑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저 십자가를 붙듭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오. 저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저 십자가의 사랑만 경험하고 저 십자가의 은혜만 경험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